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멋지고 좋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사랑을 체험하며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평안한 그런 복된 한 날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드립니다. 400장 찬송인데요.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400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다 위를 걸으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고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떠나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무리들과 이렇게 떼어서 먼저 떠나게 하셨던 그 이유는 아마도 제자들이 이런
군중들과 섞여서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하시는 염려 때문에 제자들을 이런 무리들로부터 일찍 이렇게 떼어 놓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과 같은 생각으로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컸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갈릴리 호수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중해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산 위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호숫가로 내려오면서 예기치 못한 돌풍들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밤에 일어난 이런 파도도 그런 파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저들도 그들의 경험이나 저들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 큰 풍랑이었고, 그래서 정말 저들이 탄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무리를 걸어서 급히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떠나보내시고 혼자 산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늘 보고 계셨고, 제자들이 위기에 빠지자 직접 주님께서는 저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무리를 걸어서 급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기대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른 병영 구절에서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밤은 깊었고 또 바람은 세차게 부는 가운데 사람이 무리로 걸어온다고 하는 것을 아마 상상할 수 없었기에 유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저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저들에게 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저들의 두려움을 단번에 씻어내고 오히려 그 마음에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음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든가 혹은 동생들과 함께 집을 보고 있을 때 부모님이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누구세요? 라고 할 때 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무거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안심을 하게 하고 또 기쁨을 갖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즉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기쁨이 되었고 또한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오히려 평안함 가운데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만이 평안한 때가 아니라 풍랑이 일 때도 역시 평안의 때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안의 때도 그런 풍랑의 때도 평안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풍랑이 일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생길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삶 속에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삶의 힘듦과 또 삶의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풍랑을 즐기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그 모습에 오히려 기뻐하며 썰퍼들은 널빤지 조각을 들고 바다로 뛰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또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살게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그 파도와 함께 그 파도를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불안했던 자들, 위기 가운데 있던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 주신 것이지요.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인 하늘나라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곳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고 또 주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기에 그 무엇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모습은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하심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제자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런 우리를 걸으시는 이적을 또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의 복을 확인하고 또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 더욱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심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나를 찾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또한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는 가운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또한 믿음으로 잘 성숙해져가는
자녀들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쏘여주시고 저들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쁨과 감격의 하루를 맞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 새 기쁨, 새 소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들을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또는 이런저런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더욱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